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6장인데요. 야곱이 드디어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권혁철 목사님의 야곱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란 글인데요. 여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네네. 이게 단순히 보면 그냥 한 가족이 기근 피해서 이사가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을 봐야죠. 네, 한 개인의 어떤 믿음, 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계획이 딱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여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후반기 결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이야기랑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히 인생에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감정이나 그냥 눈앞의 상황에 확 휩쓸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딱 묻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오늘 그 핵심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시작부터 극적이잖아요.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다. 이 소식을 무려 22해 만에 듣는 거죠. 22년. 상상만 해도 이게 가슴이 벅찰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그냥 당장 달려갔을 것 같아요. 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바로 애굽으로 안 가고 먼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딱 멈춰서요. 그 권 목사님 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던데 이 멈춤,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야곱의 여정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네. 이 브엘세바가 그냥 지명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고 아버지 이삭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제단을 쌓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집안의 어떤 신앙적인 뿌리, 그게 깊게 배어 있는 곳이죠. 그렇군요. 야곱 자신한테도 뭔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젊었을 때 형 에서피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이 부엘세바와 관련된 중요한 영적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막 감격스러운 소식에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역사가 담긴 곳에서 먼저 영적인 점검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요셉 만나러 가는 이 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군요. 네, 인간적인 흥분이나 기쁨은 잠시 좀 누르고 이 큰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랑 맞는 건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야, 이게 참 요즘처럼 막 정보는 넘쳐나고 결정은 빨리빨리 내려야 하는 시대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랄까, 영적인 내비게이션 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한 셈이죠. 내비게이션 설정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간절함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6장 2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 계획,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이 야곱의 신중함, 이게 바로 권 목사님이 강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어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가도 좋아 이런 허락이 아니라 야곱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불안감까지 다 읽어내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은? 글쎄요. 단순히 그냥 늙은 나이에 낯선 땅으로 간다는 그 불안감.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 내려갔다가 좀 위험한 일 겪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맞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네. 그런 기억도 떠올랐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떠난다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이 왜 없었겠어요? 바로 그거죠. 그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12장 2절. 네. 근데 그 장소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게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약속의 핵심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리고 더 결정적인 약속이 바로 뒤에 이어지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야, 이건 진짜 엄청난 보증수표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가 같이 가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든든했을 텐데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 말씀까지. 이거 혹시 나중에 있을 그 출애굽 사건하고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 권 목사님 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 순간의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장기적인 미래, 그러니까 애굽에서 번성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 야곱 한 사람의 이주가 그냥 가족 이민이 아니라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한 단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이 바로 이 약속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하나님의 이 명확한 약속,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을 딱 받고 나서야 야곱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성경 기록을 보면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갔다. 이렇게 나오죠. 네, 5절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요, 이제. 늙고 소약한 몸으로 낯선 땅을 향하는 여정이지만 온 가족을 이끌고 결단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야곱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성경에 보면 총 70명이라고 나오는데 70명, 그 숫자도 의미가 있죠. 네,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와, 사람 많다, 이사 가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발걸음으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 길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애굽 땅 고센에 도착하고 그리고 마침내 22해 만에 아들 요셉과 다시 만납니다. 와, 감격의 순간이죠. 성경 묘사가 정말 너무 생생해요.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네,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을까요, 그때. 아유, 아마 말로는 다 못했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인데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으니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또 어땠겠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말이 저는 처음에 그냥 아이고 이제 소원 풀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물론 그런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 오랜 세월의 고통, 기다림,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깊은 만족감,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말이 그런 깊은 의미였군요.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질문들이 그 순간 다 해소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느꼈던 그런 고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국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클라이맥스죠. 네,
그 22년의 슬픔과 아픔이 이 재회의 기쁨 속에서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만이 남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됩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마련해 주죠. 네. 지도를 찾아보니까 나일강 삼각주 동쪽 지역이던데 꽤 비옥해 보이긴 하지만 애굽 중심부랑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셉이 왜 하필 이곳을 택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살기 좋은 땅이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권 목사님 그래서도 이 고센 땅의 의미를 좀 비중 있게 다루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고센 땅 선택은 요셉의 아주 깊은 지혜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째로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목축을 주로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넓고 푸른 목초지가 있었으니까요. 네, 목축하기 좋은 땅.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주류 문화와의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요? 네, 즉 구별됨을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아, 구별됨.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 너무 깊이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애굽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지만 동실에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우상숭배가 사회 전체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 애굽 문화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섞여 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만의 고유한 신앙,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그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순수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영적 완충지대 혹은 보호구역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것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바로 고센 땅이었군요. 그렇죠. 이거랑 관련해서 요셉이 형들한테 바로왕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좀 언지를 주는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가서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이렇게 딱 조언을 하잖아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도 나오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약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좀 깔아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쫄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직업, 즉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일지 몰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의 가치관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였군요. 이것도 결국 구별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건강, 정체성까지 아주 깊이 고민했던 리더였던 거죠. 네. 고센이라는 구별된 공간, 그리고 목자라는 정체성 고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 겁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야곱의 애굽행이 정말 단순히 한 노인의 마지막 여정이 아니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한 개인의 어떤 순종적인 질문, 그 부엘세바에서의 물음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그 약속, 그리고 고센이라는 구별된 삶의 터전, 이 세 가지가 딱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거대한 전환점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멈춰서 묻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 없었다면 어쩌면 애굽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땅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권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믿음의 인큐베이터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의 인큐베이터. 와, 멋진 표현이네요. 네. 핵심은 결국 이거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 전체를 친히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노예살이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백성으로 단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애굽이라고 비유할 만한 어떤 큰 변화나 도전, 혹은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때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야곱처럼 잠시 멈춰서서 당신만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나요? 아니면 조급한 마음이나 혹은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냥 발걸음을 옮기고 있나요?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는 약속은 오늘 당신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거나 혹은 들어가기를 고민하고 있는 당신만의 애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낯설고 어쩌면 두려운 그 애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함으로써 그곳을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당신만의 고센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